하나님께 온전히 되어 맡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성경은 욥기입니다. 이 욥기는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더더욱 가슴 깊이 새겨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주제가 이 시대를 넘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욥기가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였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다고, 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욥의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멋대로 행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욥의 모습은 굉장히 칭송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던 그 의인인 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 바람직하지 못하던 시대에서도 홀로 빛나며 의인으로 살아왔던 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제시되는 질문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참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이지요. 이 질문이 더 확대되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으로 발전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롭지도 못한 사람들이 형통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이 기독교적인 입장을 떠나 이 논리적인 질문으로만 따진다면 이 두 가지 논리적인 대답이 가능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긴 한데 무능하셔서 악과 고난을 막을 방법이 없다. 둘째는 이 전지전능하시긴 한데 사악하시기 때문에 악을 막을 수 있어도 일부러 악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하시면서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참 어렵게도요,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욥이란 이름의 어원도요, 하늘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핍박당하는 사람, 이러한 뜻을 지닙니다. 결국 욥기 그 이름 자체도 이 부당한 핍박을 받으면서 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러한 물음을 던져줍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6절에서 12절은 욥에 관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천상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2절에 걸쳐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에 대한 욥의 반응을 다룹니다. 이 욥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없을 정도로의 의인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넘치는 복을 누리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천상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십니다. 세상에 그만큼 흠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단은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욥의 믿음이 이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순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울타리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허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은요,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라는 말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욥기가 승부를 걸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보상 없는 신앙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때문이지 아무 까닭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주시고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셔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아무런 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 보답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샤머니즘이 가져다 준 기복신앙이고 물물교환식 신앙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욥기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이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욥께서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걸어서 도달한 결론은 아무 바라는 것이 없어도 아무 조건 없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가 받은 시련은 이 최악의 최악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 어려움 중에 욥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공술에 공속을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이 자신이 소유를 다 잃었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욥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씀의 결론은 22절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읽어가면서 더 다양한 모습이 등장하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의 이러한 순전한 신앙, 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이 온전한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해주셔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지키시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울타리로 쳐서 지키실 겁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 깊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때때로 우리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해주셔야지만 믿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픔과 고난이 때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옴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욥의 엄청난 고백을 오늘 보면서 내 신앙은 과연 어떠했는지를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 엄청난 고백은 아닐지라도 순전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주관하여 주셔서 순전한 신앙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 깊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며 굳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